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밤에 오셔야지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변화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적 마귀에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늘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짜증나고 어렵고 힘들어도 오직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다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왕정 500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끝이 어떻게 맺었는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이 왕정 500년의 기준, 무엇으로 봅니까? 사람이 타락했다. 사람이 죄를 범했다. 엉뚱한 길을 갔다. 이 말을 할 때 왕정 500년에서 기준을 잡는 것은 레위기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말씀, 이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우시야, 지금 어떠한 형편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대기, 역대상하는 유다 왕들만이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언제 써졌을까? 많은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그 시기를 지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극상품 무화과의 열매로 맺어서 이들이 돌아왔을 때 기록한 것 아니냐. 혹시 율법 학자였던 에스라가 기록하지는 않았을까라는 학자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실패했을 때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법인 이 레위기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무엇을 연구했습니까? 세상법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 7장에 보면 10장에 보면 무엇을 연구했다니까? 주의 율법을 준행했다. 그 말씀을 내가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이제 이루려고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 법대로 사니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 지금 이 포로기에 있는 자들아,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보자. 에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다 무너진 도시에 산에 들인 공회라는 법정을 세웠습니다. 세상 법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시 일어서자라는 것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로 이제 돌아가 보면 우시야 왕이 정말 멋진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52년간의 정말 짧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시기를 보면 정말 긴 시간 정치를 했고 나라를 다스린 왕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에 보면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그것도 들어가지 말아야 할 장소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섰던 열왕기 하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썼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긍정적으로 빼앗겼던 것 다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기나 거기나 똑같이 나병, 피부에 전염병이 걸렸다고 맺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50년 동안 왕으로 있었으면 정말 멋지게 마무리 짓고 어디 갑니까? 우리 경주에 가면 무덤 큰 거 보이시죠? 가보셔서 알 겁니다. 그런 것처럼 멋지게
자기 생에 누렸던 것 모든 것 보물을 싸서 무덤 속으로 푹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피부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당시 나병이라는 것은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별궁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보아야 합니다. 우시야 왕이 있을 때는 강성한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50년을 그냥 놀고 먹고 이런 왕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이 유다, 이 땅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던 땅의 경계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단에서 구에세바까지 어디까지 땅을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했던 왕이 누구이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땅을 차지하고 나서 모든 동서남북 브리스 땅을 차지한 예루살렘 그 땅을 차지한 후에 끝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은 다 차지했어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경계를 넘지 않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을 마감하고 나니 그 다음이 누구입니까? 아들이 솔로몬,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남북을 갈라서 정치를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한민족, 한 국가를 나가야 되는데 두 국가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법을 어긴 겁니다. 어떤 법이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신명기 12장의 말씀, 평안할 때에 너희들이 전쟁이 끝쳤을 때에 다른 예배 처소를 해도 돼. 허락했던 그 허락 장소, 성소에서 어디를 갑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야기했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곳으로 다 모여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누가 합니까? 저쪽 여러 왕들이 있는 여로보암, 그쪽이 법을 어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나라도 쪼개졌고 옆에 있던 조용했던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쳐들어오니 땅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빼앗기겠죠. 그것이 지금 어떤 땅입니까? 엘랏입니다. 이 엘룻, 이 땅이 빼앗기니 솔로몬 때까지 있었던 땅, 빼앗겼던 땅 다시 누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이 우시야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경계를 지금 다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중병에 걸려 죽은 왕 여호라암 때는 배반해서 이 땅을 또 한번 뺏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시야가 50년 동안 있을 동안은 이 땅의 경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만큼은 강성한 대국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시야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서 블레셋 여러 도시, 성벽 헐고 블레셋 땅에 유다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블레셋 하면 누가 가장 많이 싸웠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나갈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길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나왔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꽁지가 빠지듯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5가지의 성, 그 5개의 성을 다 다윗 때는 차지했던 그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처럼 이 우시야도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50여 년 동안 이 정치를 잘한 왕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린 왕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야의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공원과 평지의 가축을 많이 길렀고 또 농사를 좋아하여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정치도 잘했고 당시에 농사도 잘 지었고 가축도 잘 양육하는 그런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아에게 또한 용맹하고 건장한 싸움에서 이기는 능한 지휘관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군대가 3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몇 명이었습니까? 130만 명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적지만 그래도 이 시기에 보면 우시아는 정말 정치, 군사 모든 면에서 다방면으로 나라를 꼼꼼하게 챙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우시아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내 백성들아, 너희들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살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강대국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태동하는 저 아수르 제국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라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를 잘합니다. 오늘 필그레 찬양 잘하죠.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주일마다 저는 4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오시면서 이 순례자의 찬양에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주의 사역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교만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사기 때 어땠습니까? 각자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맞다라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시아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 52주 열심히 주일에 나와서 찬양되든 또한 안내자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거기에 어떤 사람 매너리즘, 정말 여기에 가면 막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힘든 공포감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또한 거기에 가면 힘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힘을 얻냐? 2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또 하나는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면 힘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힘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늘 예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 예수께 어디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와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기준이 되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우시아가 이렇게 강성해지고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 퍼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돌보심, 인도하심,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 이 예배당에 나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장로로서, 장립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각자의 맡은 달란트대로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길 때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언어가, 내 말이, 내 행동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야 합니다.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지난날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 또 앞서서 1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지금 우시야가 50여 년 동안 정치를 잘 했는데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무엇했다고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말이요. 인간은 말을 잘하고 인간은 우리가 행동을 잘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권력을, 명예욕을 누려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없지만 우리가 점점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이것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합니다. 새신자였을 때는 뭣도 모르기 때문에 덤벼들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예배드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교회에 우리가 10년, 20년 머물게 되면 예수님이 이 몸된 교회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시양이 지금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강성해지자, 넉넉해지자. 이제 누릴 거 다 누려보니까는 이제 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곳 뛰어들어간 겁니다. 사람이 참 지혜로운 것 같지만 우리도 우시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 그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려보니 욕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에 우리가 풍족함을 누려보니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시야를 치셨는지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유다의 역사를 반성하며 신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쓴 사가답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16절 말씀을 주일까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시야는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고 성군이었습니다. 왕정 500년 동안 하나님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들과 대립의 관계를 통해서 왕은 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왕정 500년 동안은 선지자들과 왕과 대립이 계속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는 누구와 대립했습니까? 이사야와 대립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보십시오. 내 마음이 갈대아처럼 흔들리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시야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어떤 사람입니까? 스가랴는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라고 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 보면 민수기 16장 4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라고 했습니다. 또 민수기 16장 40절 말씀 이어서 보면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것이 법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 일은 누구만 합니까? 제사장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 다른 후손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수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수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게 법입니다. 이 법대로 지금 누가 합니까? 아사랴가 지금 나서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누가 합니까? 판사가 재판하지 않습니까? 법대로. 교회의 법은 누가 치리합니까? 바로 목회자들이 이 교회의 법을 주신 것대로 우리가 치리하고 경고도 하고 권면도 하고 제명도 시켜버립니다. 지금 성소 안에 엄청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 들어온 것입니다. 왕이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지금 우시아는 왕이지만 실제적인 왕은 누구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대신 이 우시아에게 맡긴 것입니다. 대리, 통치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왕이고 너희들이 세운 왕은 대타라는 것입니다. 통치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명령했던 것이 그거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도 일을 잘했던 우시아가 그만 교만이라는 것이 싹트고 싹터서 이제 패망의 길로 걸어온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제사장 나라법을 어겼다는 말씀입니다. 아론의 자손만 제사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시아는 감히 하나님께 분향하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자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보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이제 나도 10년, 20년 장로 직분을 받았는데, 권사 직분을 받았는데, 장례 집사인데 나도 이 교회에 열심히 충성한 사람이야. 나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것이 싹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법,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 이 모든 일은 누가 합니까? 여기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만이 교회를 법대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등하게 우리에게
주의 사역을 맡겼지만 질서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늘 나의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계를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동서남북의 경계만큼만 차지했던 왕입니다. 우시야는 지금 경계까지 잘 지켜오다가 마지막에 지금 들어가지 말 때 성소에 뛰어간 겁니다. 이러한 법을 무시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곳에서 분양하려다가 피부병에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를 법대로 찌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우시아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편안하게 들어오지만 이 예배당은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성수에 들어가는 그 제사장들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섬겨야 합니다. 정말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있겠구나. 내가 여기서 내 생을 끝날 수 있겠구나. 라는 각오를 하고 주의 일에 봉사를 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다운이 된다면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죄악이 싹트고 있다. 더 말씀에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세상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 때 찾아가야 될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회복을 얻고 여기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날입니다. 우리 이 심야 기도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나는 어떻게 주의를 섬기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나도 우시아처럼 교만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인간이 쌓은 업적과 명예, 자랑과 권세, 건강과 부, 행복 등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우시아가 남겼던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치신 하나님 앞에서 왕위와 권력이 우시아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0만의 군대, 아무도 여기 오지 못합니다.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밖에, 이 80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군인이 들어갈 수 있다? 없습니다. 신하들이 들어갈 수 있다? 없습니다.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바로 그 즉시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드러나는 시기는 위기의 순간보다 형통하고 평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평탄합니까? 내가 지금 안전한 것 같습니까? 지금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사업장, 내가 하는 모든 것 지금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짓 하고 있지는 않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왕정 500년의 기준, 레위기에 법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지금 올곧게 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시아도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정직합니까? 지금도 거룩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즐기고 있는 나는 아닌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겸손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 겸손한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도 품으셔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보다 형통하고 평탄할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이란 무서운 죄에 빠져 있는지 오늘 이 밤에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선교단체들, 우리 기관들, 우리 양육부서들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변화의 산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엉뚱하게 교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 변화의 산으로는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만을 다 버리고 변화의 산 정상에 다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